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 내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그 인도하심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의지하여 지금 찬양한 대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은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버전이 있었어요. 지금 함께 예배할 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시다.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다른 사람 또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부족한 우리 마음이지만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지금 초청하며 주님 마음 고치어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마음들을 부어버리고 아버지 우리 인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버리고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택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또한 사모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맹기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비로 간절히 아버지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한 번 더 우리 영으로 우리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높이며 나아갈 때에 절대 한계 상황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드립시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예배밖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생명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영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모든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게 놓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모든 저주가 벗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연약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줄 높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마다 아버지 앞에 오늘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망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주님입니다. 할아버지 앞에 예배하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만이 찬양과 높임 받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예배드리오니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고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방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곧이 믿고 영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준희 전도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귀한 섬김으로 사역하는 찬양팀과 MC단 순장님들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진리로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시험 준비에 또한 직장에서 여러 업무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며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형제하고요 사무엘 형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제대 후에 저녁 후에 사무엘 형제 한 번도 축복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형제 저녁 축복 또 우리 하늘 형제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쪽 찬영 형제 맨 뒷줄에 있는 형제인데요. 같이 두 형제를 이 시간에 축복하며 또 혜연자매 축복합시다. 혜연자매 어제 오빠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축하하고요. 우리 혜연자매랑 같이 할렐루야. 곧 우리 혜연자매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축복하며 우리 세 분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우리 학업에 있으신 분들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단풍이 지는 가을 날씨에 놀러 가고 싶은 충동과 일을 해야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갈등이 되는 기간. 우리 모든 직장인들과 우리 대학생 분들을 축복하고요. 시험을 마치고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충분히 예뻐지는 다음 주일날 우리는 기수별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 순모임은 없고 순모임을 대신해서 기수별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기수별 모임 주제가 너와 함께 라면이었잖아요. 이번에 주제는 수요일날 정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수별 돌아오는 주일날 기수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까지 말씀을 드리면 11월 첫째 주에는 특별히 비전 특강이 있습니다. 비전 특강에 강사, 설교를 대신해서 비전 특강을 나눠줄 분은 우리 박명환 멘토님이십니다. 우리 대학부 멘토님으로 지난 우리 학예 수련회 때부터 함께 섬겨주고 계시는 박명환 멘토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비전 특강으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11월 달에는 마지막 주에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단이 이번 주에 전도 축제에 대한 것도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오시면 가안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도 축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들, 이번에 특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처음 교회를 초청하는 대상자의 포커스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 또 예수님을 살짝 믿었다가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초청해 주십시오. 11월 마지막째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기수별 모임 때 각 기수별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나올 수 있도록 현재 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또 기장이 없는 기수에서는 각 기수마다 좀 챙겨주세요. 같이 챙겨서 다음 주에 함께 기수별 모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하늘 형제와 누가 같이 옆에 한번 이렇게 성경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의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무엇인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보여주십시오. 말씀의 제목. 네, 어려운 한자를 적었습니다. 어려운 한자 적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한계 상황 죽음을 극복하라. 네. 절대 한계 상황 죽음을 극복하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 이게 절대 한계 상황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계점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한자로 적었는데요. 절대 한계 상황 죽음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이제 막바지 여러분 큐티하고 계실 거예요. 전도서가 마치면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느 본문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순장님들.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어 있고 되어져 가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계시록을 멀리하거나 읽지 않거나 또 이 계시록 묵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여러분 계시록을 묵상하시면 정말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되는 7교회 주시는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주시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더불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날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의 모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수요일날부터 묵상하실 때 가까이 하시고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하고 나누고 이제 전도서는 지나가게 되는데요. 전도서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그리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첫 서원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는 4단락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메모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이 4단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 A, B,A-B의 구조로 전도서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나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부로 되어 있는 전도서의 말씀은 특별히 많이 쓰인 사용된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 히브리어로 코엘렛입니다. 코엘렛. 그러니까 솔로몬이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솔로몬 아주 코엘렛이라는 이 전도자의 이름으로 많이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코엘렛이 많이 사용한 단어는 지혜, 마음, 그리고 해 아래서 헛되다. 그래서 지혜와 마음은 다른 지혜서에도 많이 사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전도서에서만 많이 사용되어지고 전도서의 주제로 볼 수 있는 내용 뭐냐면 해 아래에서 헛되다. 이 해 아래라는 것은 해 아래를 중심으로 해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해 아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세계와 피조물, 유한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해 아래서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전도서의 헛되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게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9장 1절부터 1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는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9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해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땅의 삶,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과 삶의 우리 생활에 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여러분 죽음이라는 절대 한계 상황선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14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죽음이라는 절대 한계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매복하러 나갔을 때 매복조에 편성돼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짐을 지었던 게 지원조 탐박스예요. 이 지원조 탐박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크레모아라는 거 아십니까? 대인 살상 무기로서는 육군에서 쓸 수 있는 최대 무기가 크레모아예요. 크레모아, 수류탄, 실탄, 그다음 조명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지원조 탐박스예요. 한 탐박스 무게가 한 20kg 되거든요. 그거를 사각으로 되어 있는 박스를 어깨에다 메고 산을 탔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이 진도였어요. 해안 대대였기 때문에 바다를 경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다가 바로 완전히 넓게 보이는 산을 탐박스를 메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바닥에 이슬이 내려서 촉촉히 젖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신은 전투화와 밑에 바닥이 미끄러졌어요. 근데 오르막에서 미끄러졌는데 제가 막 구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5, 6m를 굴러서 아래로 쭉 내려갔는데 어느 상황이었냐면 제가 굴러서 떨어진 곳이 참호의 경계, 그러니까 이 참호의 마지막 경계선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가면 바다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진 바다예요. 근데 한 6m, 7m 되는 곳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반대쪽으로 굴러서 떨어진 곳이 바로 바다 밑에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떨어질 때 아차,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르면서 이게 탄이 안에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굴러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잘못해서 핀이 빠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내가 이 창호의 경계를 넘어서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죽겠구나 했어요. 근데 굴러 떨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했던 그 한마디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에 눕는 것처럼 구르면서 구르는 과정도 너무 편했고 바닥에 내가 몸이 부딪힐 때마다 너무 편하게 굴러 떨어져서 바다 경계를 떨어지기 전에 그 창호의 경계로 포근히 살것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충격을 받아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솜털 같은 그 침대에 포근히 떨어지는 그 느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죽음이라는 절대 한계 상황에 접했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한계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내 자아나 생각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죽을까 하는 막 그런 사고와 상상들로 내 스스로를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한계 상황들. 오늘 그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기치 않는 죽음들을 많이 맞이하죠. 전쟁이나 사고나 가깝게는 그저께 있었던 판교 벨리 축제에서 그 추락 사고에서 보듯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죽음을 담대하게 이기고 사망에 쏘는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의 선포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14절 말씀 제가 안 넣어놨나요? 자, 그럼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숨은 일까지 낱낱이 다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면 그 사람의 본분이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색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왜 그래야 되냐면 마지막 죽어있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 나의 숨겨진 행위까지 샅샅이 다 남 몰래 숨겨놨던 나의 휴지통에 몰래 숨겨놨던 죄까지도 다 샅샅이 드러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자를 아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다 혈에 있는 것은 헛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결론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젊은 이 세대에게 주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근데 오늘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우리 하나하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라고 코엘렛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8장에 있는 전도서 8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이 8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들을 8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들을 일부분만 보고 이해는 되지만 그 전체적인 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측정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일날 순장 모임 때 그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그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곳은 우리 인간의 세상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세상은 우리 인간이 개미들이 다니는 땅에서 생활하는 그 개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보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미를 볼 때 개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영과 관찰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개미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고와 문명과 기술들과 방식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들이 이해하려고 하고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그 마음을 다 알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개미가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9장 1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고백인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평범한 자나 악인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항상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재난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고민 속에서 지혜자는 즉 코엘렛은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이 1절 밑으로 보면 2절, 3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6절까지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아니한 그 인생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물 드린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이 운명을 경험하는 이 모든 대상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 악인,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맹세하는 사람,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앞에 다 달려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죠. 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선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 악 속에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근데 이렇게 모든 하나님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그르다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3절 말씀에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망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죽음 뭐냐면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돼서 죽는 죽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죠. 그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사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죽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러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가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뭐가 있냐면 무덤 속이라고 여러분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수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월. 수월은 뭐냐면 음부, 지옥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되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면 주님 앞에 천국에 있는 자나 수월에 있는 자나 음부에 있는 자나 모두가 다 육체를 입고
부활합니다. 이 세 번째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뭐냐면 이 음부에 있다가 수월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몸을 입고 다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몸을 갖고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죽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 해 아래 헛된 것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죽음은 이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해요. 근데 이 죽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크리스천, 넌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에 대한 첫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전의 모습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누리고 먹고 살았던 것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해 원하고 쫓아가고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논크리스천에게는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첫 걸음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제가 2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죽음이란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께로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운데 새 몸과 새로운 우리 가운데 집이 주어져요. 이것은 바로 본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4장 앞절 보면 뭐냐면 이 집,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집이 바로 우리의 본향, 돌아갈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가게 되는 그곳에서는 새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예수님께서 예배해 둔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몸으로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다? 유익하다, 이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으로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의와 계명을 지키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 가운데 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사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오히려 기쁨과 잔치와 축제와 또한 영원히 우리 또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 않는 그곳에서 살게 될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에게 있어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격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개는 어떤 존재냐면 멸시와 천대와 아주 하찮은 존재가 개의 존재예요. 죄송해요, 개를 기르시는 분들. 성경 속에는 개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자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동물의 왕, 품위와 권위와 권세가 있는 동물 중에 왕이 사자예요. 근데 이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면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격언을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인생보다는, 죽음을 맞이한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 해 아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낫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것 안에서 뭔가 희망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저는 읽어가면서 여기에 가장 빠진 게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도자의 말도 맞아요. 살아 있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손 아래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기대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이 전도서를 썼던 코엘렛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38절과 3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소망으로, 정말 산 소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 9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 죽으면 죽어서 생명이 끝나는 그 사람들에게로 모든 악한 것들이 그렇게 다 끝나서 돌아갈 텐데 너무 허무하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죽어서 없어지는 인생보다 살아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오면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나 악마나 현재나 장래나 그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상의 현재 죽은 자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생명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도서에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한낱 들려지는 그래 좋은 말, 격언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나의 영혼의 장래까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확증되었다는 확신이 들어와야 이 세상에 내가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장래에 내가 죽음에까지 이를 때라도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삶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해서 던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아까 했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인데 죽음을 향해서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으로 내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의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망연자실하는 세상 사람을 뛰어넘어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기대가 없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쫓아가요. 내가 날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다 못 박으면서 죽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위협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있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시작.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정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음식과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기쁘게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희락의 기쁨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 그 안에서 누렸던 완전한 희락과 기쁨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에덴 동산의 희락과 기쁨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또 우리가 입는 옷도 또 가족과 생활하는 것도 항상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흰옷과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은 성경에서 등장할 때 흰옷은요 기쁨을 상징해요.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 이 전도 썼던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찬양대들이 입었던 옷이 역대하 5장을 보면 흰옷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타날 때도 흰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때 성도들, 예수님을 맞이한 성도들이 흰옷을 입는 것으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흰옷은 순결과 기쁨을 나타내요. 또 이 기름은 뭐냐면 이 솔로몬 시대 기름은 향나무, 감람나무에서 짠 열매로 만들어진 향이었어요. 계피, 육개, 창포, 몰약 등의 향품을 섞어서 표현하는데 이건 명절이나 특별한 날 기쁨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흰옷과 기름은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전능하신 손 안에 생활하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구별되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현에서 이런 것에 대한 몫이다.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기록된 솔로몬은 여인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자 했던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이 허무한 생애 동안, 잘 보세요. 9절, 허무한 생애 동안 그렇게 1000명의 여인들과 마음껏 즐기며 살아봤는데 그것이 다 허무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 한 명의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은 안 하셨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사람과 가족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10절에는 무엇이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서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덤은 스올이에요. 스올. 히브리어는 쉐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죽은 자의 세계, 무덤, 지옥, 구덩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연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그곳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그때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중간 상태가 연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옥이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이 스골이라는 음부와 무덤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로 나눠져요. 이건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톨릭의 생각과 같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올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겠죠. 중간의 상태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전도서 9장을 해석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재판장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을 갖고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의 9장을 가톨릭에서 해석할 때는 이 모든 사는 사람, 죽은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낫고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펼쳐진 것이 바로 연옥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우리에게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 여러분 9장을 통해서 해 아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에서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음식과 가족과의 그 사랑의 모든 관계가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마지막 읽으셨죠?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일을 기쁘게 해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어 기꺼이 나눠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우리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눠줄 때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설명보다도 이 죽음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이 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공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넌 크리스찬의 모습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산 소망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을 드릴 때에 빌립보서 1장의 바울의 그 고백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니 나의 주문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몸은 떨릴 것이고 모든 몸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오히려 안락하고 편안한 세상이겠지만 이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으며 그곳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아파했던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없는 생명에 또한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20대를 살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과 용기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해 아래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라보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버지, 모든 삶에 정해져 있는 심판과 이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공포심과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무너지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으로 통과하는 첫 시작이며 관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살펴보시고 다스려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어떤 것, 죽음과 생명과 천사와 어떤 권세나 장래나 미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의 삶 가운데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죽음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욕과 욕심을 못 박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날마다 죽음을 대하는 존재입니다. 이 절대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모든 용사들 낼 수 있도록 프라미스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골을 해서 기도합시다.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것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도 죽은 것입니다. 죽어있는 존재,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노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그 죽어있는 그 영혼, 그 생명을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죽어있는 그 상태를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서 중보할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참된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친구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날마다 더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상급에 이르기까지 부족함 없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족들에게, 나랑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일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 아래에서 헛되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보며 죽음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존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며 선한 일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희락을 다시 한번 회복해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 오히려 죽고자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을 또한 존중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기쁨을 가족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소식이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을 다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